남편은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 없이 살 자신이 없었어요. 딱 1초. 그 순간의 실수로 남편이 휠체어에 갇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가장 좋아하는 다이빙을 하러 갔어요. 남편은 해군에서 오랫동안 정찰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바닷속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물에 대한 경계심과 존중을 늘 가르쳤던 사람이죠. 그 강인했던 남편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의 냉정한 선고는 제 심장을 멈추게 했죠. 척수 손상입니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내렸고 영원히 걷지 못할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다이빙 후 수심이 얕은 곳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척추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병상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봤죠. 저는 남편의 침대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 같은 건 그냥 죽는 게 낫겠어. 국가의 임무도 수행했던 사람이 이런 꼴로 살아서 당신 고생시키는 게 말이 되겠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극심한 자책감과 삶에 대한 포기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평생 강인함으로 무장했던 사람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하반신 마비 선고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가족의 짐이 되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미안함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때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18살 아들은 충격의 문을 닫고 들어갔고 15살 딸은 상황을 외면하며 친구들에게만 의지했죠. 그들은 아빠의 사고를 우리 집이 망가진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애써 괜찮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남편의 차가운 발을 만질 때 그제야 저는 소리 없는 통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다리가 감각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한다는 사실이 주는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사랑하는 이가 고통뿐 아니라 스스로를 혐오하며 절망할 때의 그 먹먹함.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의사의 진단도, 남편의 자책도, 아이들의 외면도 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두 다리가 되어주기로,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걱정 마. 당신이 다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내가 당신 다시 걷게 해줄게. 이 단순한 말이 제 평생의 맹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이제 저는 남편의 깊은 좌절과 포기와 홀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 절망 속에서 저는 과연 작은 희망의 빛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남편은 재활을 거부했습니다. 이 몸으로 재활은 무슨. 당신 고생만 더 시킬 뿐이야. 남편은 자책감과 무력감이라는 심연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고 있었죠. 저는 그 심연에서 남편을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병실은 매일 숨 막히는 침묵과 싸늘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짜증과 냉정한 태도를 모두 받아내야 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멀쩡한 당신이 내 기분을 어떻게 알겠어? 그 말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 생활의 고독함 속에서 홀로 재활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재활 치료사보다 더 많은 논문을 찾아봤고 전 세계의 척수 손상 관련 사례들을 탐독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인터넷을 뒤지고 남편에게 좋은 치료법을 알려준다는 사람이라면 지방이라도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헛수고하지 마. 의사들이 안 된다고 했잖아. 저는 그저 묵묵히 남편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매일 밤 힘을 주는 짧은 글귀나 시를 읽어줬습니다. 남편이 싫어해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의 헌신은 남편의 포기 의지에 맞선 저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틈틈이 병원 한쪽에 마련된 기도실을 찾았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 눈물로 간절히 빌었죠. 제발 이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시오. 제게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기도실에서 다시 버틸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요? 재활은 여전히 진전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더욱더 깊이 절망했습니다. 저도 지쳤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이 고독한 싸움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 막막했죠. 남편의 침대 옆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걸까? 내가 남편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수많은 의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재활의 목표는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발가락 움직이기. 매일 저는 남편의 발을 주무르며 움직여봐, 여보. 아주 조금이라도. 라고 속삭였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남편은 몇 달 동안 온 힘을 다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발을 주무르다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실룩거리는 것을, 그것은 마치 된다고 말하는 작은 신호 같았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깨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그건 발가락의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절망을 딛고 일어선 아내 혼자만의 기적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작은 희망을 붙잡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는 더 큰 목표가 필요했습니다. 혼자만의 재활이 아닌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남편의 발가락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은 아직 아빠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그 녀석이 병원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가 병원에서 남편의 재활과 씨름할 때 집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아빠의 사고가 준 충격과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8세 아들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15세 딸은 방에 틀어박혀 아빠의 현실을 외면했죠. 아이들의 무관심과 방황은 고독한 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막내 아들 골든 리트리버 달봉이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해군 임무를 수행할 때도 늘 남편의 귀가를 기다렸던 달봉이는 남편의 빈자리에 슬퍼하며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낡은 운동화를 물고 와서 문 앞에 놓고는 밤새도록 낑낑거렸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며 달봉이는 우리 가족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선 면회가 금지되었지만 달봉이는 매일 아침 병원 입구 하단에 엎드려 저녁까지 기다렸습니다. 퇴원하는 환자들이 달봉이를 보고 저 리트리버는 왜 매일 저기 있냐고 수군거릴 정도였죠. 저는 이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너희 아빠는 저 달봉이도 못 보고 있는데 너희는 아빠를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 거니? 아이들은 달봉이의 헌신적인 기다림 앞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방황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여보, 달봉이가 매일 아침 병원 앞에서 당신을 기다려. 우리 달봉이랑 다시 산책해야지. 그 말을 들은 남편의 눈빛이 일순간 달라졌습니다. 자책감과 포기에 가득 차 있던 눈빛에 미안함과 책임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산책이라는 단어는 남편에게 저의 헌신보다 더 강력한 재활의 동기가 된 거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재활 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발에 달봉이의 털을 몰래 문질러 줬습니다. 남편이 희미하게 감각이 돌아오는 순간 저는 남편에게 달봉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달봉아, 너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발가락의 떨림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달봉이의 따뜻한 채취가 남편의 마비된 신경의 기적을 선사한 거죠. 우리의 막내 아들이 남편의 재활을 돕는 특별한 조력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준 특별한 친구는 누구였나요?
이제 남편은 달봉이와의 산책을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달봉이의 헌신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관심했던 아이들이 이제 아빠에게 돌아와 가족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달봉이의 기다림은 방황하던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달봉이에게 미안함을 느꼈고 곧 엄마에게 향했습니다. 엄마, 병원비 괜찮아?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아이가 가장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18세 아들은 망설임 없이 학원과 과외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죠. 엄마, 이제 제가 아빠의 두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저도 아빠를 외면해서 죄송해요. 아들은 매일 방과 후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남편의 재활을 도울 때 아들은 휠체어를 밀고 남편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재활 중 넘어지려 하자 아들이 온몸으로 남편을 지탱했습니다. 아들은 울지도 않고 털고 일어나며 아빠, 미안해요. 제가 더 튼튼해져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관심했던 사춘기 아들이 아빠의 사고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성숙한 가장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15세 딸도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피아노 레슨을 포기한 딸은 매일 아빠의 병실로 와서 짧은 공연을 펼쳤습니다. 어느 날은 아빠를 위해 서툰 랩을 하기도 했죠. 남편은 딸의 공연을 볼 때마다 크게 웃었고 그 웃음은 재활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명약이었습니다. 딸은 말했죠. 아빠, 저 이 돈으로 아빠 좋은 재활기구 사드릴 거예요. 아빠 웃는 게 제 피아노 소리보다 더 좋아요. 딸은 아빠를 웃게 하려 자신이 가장 아끼던 것을 포기한 겁니다. 온 가족이 힘을 합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틈틈이 밤에 아르바이트를 했고 아이들은 주말마다 집안일을 나누고 병원비를 모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잠시 외면했던 가족의 끈이 오히려 사고를 통해 더욱 단단하게 엮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헌신적인 사랑은 남편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혹시 당신의 가족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더욱 단단하게 하나가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 가족은 그렇게 희생이 아닌 사랑의 이름으로 아빠에게 다시 두 발을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아내의 헌신, 리트리버의 기다림, 아이들의 성숙, 이 모든 힘이 모여 의사가 불가능이라고 했던 기적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활 2년 만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스스로의 힘으로 첫 발을 내딛는 날,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재활을 우리 가족은 해냈습니다. 남편은 보행기를 놓고 저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남편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렸지만 저와 아이들 그리고 병실 앞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달봉이의 눈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걷자. 아들의 외침과 딸의 눈물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의 첫 발걸음은 2년 동안의 자책과 포기, 아내의 고독한 헌신, 아이들의 성숙, 그리고 달봉이의 간절한 기다림이 응축된 기적이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라는 냉정한 선고를 뒤집은 우리 가족의 승리였죠. 남편은 마치 해군 정찰 임무를 수행하듯 신중하고 강인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습니다. 남편이 퇴원하는 날 병원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말없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고 가장 먼저 문 밖으로 뛰쳐나와 자신을 기다리던 달봉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달봉이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달봉아, 아빠가 너랑 같이 걷게 됐어. 미안하고 고맙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원 후 저희 가족은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달봉이의 목줄을 쥐고 나서는 첫 산책의 날이요.
따뜻한 햇살 아래 남편은 옆에서 깡총거리는 달봉이와 발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 생애 가장 아름다운 산책이었습니다. 절망과 포기의 심연에서 벗어나 다시 삶을 되찾은 가장의 늠름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재활 성공을 단순한 완치 보고서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사랑의 기적에 대한 증명입니다. 남편은 사고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건 당신의 헌신과 아이들의 사랑, 그리고 달봉이의 간절한 기다림 덕분이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이 서로를 놓지 않은 힘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기적은 누구의 힘으로 만들어졌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이 닿았기를 바라며 우리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기적은 항상 존재합니다.